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의 흐름. 믿음의 흐름. 오늘 시편 116편은요 시인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건짐을 받아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굳건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라고 하면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데요. 어떤 믿음의 이 시제 속에서 믿음의 흐름들이 있는지 한번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시인의 현재인 자신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과 자신의 간구의 내용을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의 소리까지, 내 마음까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저는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제가 신앙과 인격을 놓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이런 아내, 이런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신앙과 인격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오랫동안, 평생 동안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인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 마음이 통하고 좀 대화가 잘 되어진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좀 안 맞으셨어요. 많이 안 맞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자녀들에게 마음에 맞는 사람, 대화가 통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 또한 또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을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보다 사모님이 저에게 잘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평소에는 제가 말을 많이 듣는 편이긴 하지만 또 제가 또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 그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줍니다. 그것이 참 감사가 됩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저요? 네, 물론 예. 땀나네 갑자기. 자,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다고 하신 분들도 있으긴 하지만 어떤 저는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자신의 음성과 그 간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같이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 나의 그 소리를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은 평생에 자신이 기도하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평생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뜬금없이 물론 하나님 들어주셔서 사랑하기도 하지만 또 기도하게 하지만 뭔가 이유가 또 있을 법합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 시인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요, 그가 과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인이 죽음의 고비 속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칭칭 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줄이, 그리고 수월, 지옥의 그 고통이 이 시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 지옥의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 사망의 줄이 그를 칭칭 감고 그 지옥의 고통이 밀려오고 있었던 때, 그래서 이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큰 환난과 슬픔이 그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이런 때 당시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4절 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인지 구체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되었을까? 5절 같이 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6절을 같이 보면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순진한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순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순진한 사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무구한 그런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시인이 그 어려울 때에 나를 어떻게 하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또 수월의 지옥의 고통 속에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그 괴로움에서 구원하셨도다.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구원하신 것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던 것은 바로 이 시인의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또 시인의 눈을 눈물에서 건져 주셨다. 즉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무엇이 흘러요? 그냥 눈물만 흐르는 거,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거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눈물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 눈물을 다 마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그 발 비틀거리는 그 넘어짐에서 발걸음에 넘어짐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밤과 같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발에 그 맥이 풀려서 넘어지려는 그 발을 우뚝 우뚝 세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 혹은 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시인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때가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은요 접촉을 통해서 쌓여지고 성숙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접촉을 통해서 신앙이 축적되는 거예요.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단단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 속에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더 깊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시작할 즈음에 계속 혼자 나와서 기도해 준 우리 서집사님이 계셔요. 교회 처음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천일을 이렇게 기도해서 계속 매일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분, 1시간 그 사이를 그때 기억했던 기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기도를 시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30분, 1시간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2시간씩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8시에 오려고 나가면 그때 미리 저녁 드시고 오셔요. 그러고 나서 7시 조금 이전부터 해서 9시까지 하시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2시간 그냥 딱 자리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보다 더 많이 기도했지. 그렇지요. 훨씬 더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겁이 났습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갔잖아요. 그때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났죠. 저희 교회 우리 이명식 집사님 남편 전용주 집사님 인도에서 코로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명신 집사님과 그 가족이 막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막 합심해 기도하고 그랬던 적 있죠? 그때 막 부르짖어 기도해. 또 나중에
다솜이가 또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낸 시간이 있어요. 가족이 더 기도하고 또 전집사님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막 옆에 살피고, 저도 사모님도 얼마나 기도했는지. 지금 다솜이가 미국에서 거의 전도사님급으로 그냥 지금 막 사역한다는 얘기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정전순 집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그냥 좀 그랬는데, 지금은 막 입에서 감사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최근에는 방언도 받으시고, 너무 감사. 각 가정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접촉점이 그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과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게 역사하신 것과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성장, 성숙하게 된 것을 말하면서 오늘 이 시인은요, 현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계속 들어주시는, 과거에도 들어주셨지만 지금도 계속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사랑한다,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현재적인 고백이 이리저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미래적인 삶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그런 고백할까? 어떻게 살아가겠느라고 고백하는지 두 가지로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감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주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늘 부르겠습니다. 시인의 입에서 늘 그의 입에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이런 감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인은 어떤 어려움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극적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기에, 온몸으로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앞으로는 그가 늘 감사로 살아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으로도, 그것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영원히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그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시인은 구원의 잔, 그가 구원받았던 그 구원의 축배의 잔을 들겠다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며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까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또 큰 어려움에서 건져 주셨기에
그 은혜들을 내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 성실함, 정직함, 또 사랑과 배려, 또 예수 믿는 향기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품고 그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에게 또 이웃 초청 주일이 있는데 그 초청 주일에 나오라고 전하는 삶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두 가지로 그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앞으로 감사의 삶을 살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전하는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시인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삶도, 내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 내가 감사의 삶으로, 또 하나는 내가 그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